자,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면 버킹궁이라는 영국의 왕실 가족이 사는 그런 왕궁 앞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습니다. 뭐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것처럼 시위하려고요? 무슨 인파일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죠. 2013년 7월 22일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윈저 왕세손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죠. 그리고 그의 처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왕세손비 손자 며느리입니다. 이 둘 사이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조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왕궁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안고 있는 저 아기가 바로 이 인파들로 하여금 축하하도록 모이게 한 장본인이죠. 조지 왕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오직 조지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날 탄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그가 로열 베이비, 즉 왕실에서 태어난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왕자의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상상력을 초월해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려면서 이제 천군 천사들의 그 찬송이 오늘 우리의 것이 진정으로 될 수 있는지 연결시켜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분도 분명히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어난 곳은 왕궁도 아니고 이름난 산부인과 의사가 모인 아늑한 가정도 모신 아늑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축하 인파가 모인 곳이 아닌 가축들이,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 가축, 짐승의 먹이통에 뉘어 있게 되었습니다. 하필 구유일까요?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1절을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케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도는 징세,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시 궁대를 진집할 목적으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때로는 몇 년씩 걸리는 호적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컴퓨터화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아직 여러 가지로 열악하죠. 그런데 남자들이 호주가 되어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이었으므로 호적이, 그게 저기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가 살던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마을에서 남쪽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합니다. 어젯밤에도 황 목사님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구글 맵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거의 도로상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16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통수단이 요즘처럼 그렇게 발달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자신의 정혼한 여인,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만삭이 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 마리아도 데려갑니다. 혼자 가도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호적하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데려갑니다. 160km를 걸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돈이 있는 가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자가용, 말이라든지 노새라든지 나귀 같은 것이 그들 소유에 속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걸었을 겁니다. 참으로 먼 길이었습니다. 최소한 열흘은 좋게 걸리는 그런 길을 두 사람이 걸어서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배가 정말 풍성처럼 이렇게 만삭이 된 여인을 데려가셔야 될까요? 그는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했으면 그 당시 관습으로 시골 산골 마을에서 혹시라도 변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대꾸할 수 없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마리아를 이 요셉은 데려간 것입니다. 물론 불편한 마음도 있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은 첫 이유는 요셉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에 계획되어져 있던 일입니다. 마리아는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으셔야만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는 무거운 몸을 끌고 남편의 보호 아래 사랑 가운데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고초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은 막혀버렸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생각, 합리적인 판단,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먼저 확신하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7절을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유대인들은 거의 말을 기르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마곡간이라는 말은 앞으로 사용 안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주로 그들은 염소와 양을 길렀고 좀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소를 길렀습니다. 아무튼 이 구유는 틀림없이 주위에 짐승들이 양이나 염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한 자리는 그렇게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자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 못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장을 지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이철 박사님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는 신생아, 막 태어난 아기에게, 산모에게 아주 위생상 불결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폐혈증이나 파상풍의 위험이 뒤따르는 곳입니다. 전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위험한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유,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낭만적이고요,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불길한 자리예요. 냄새 나는 그런 자리예요. 양 키우는 거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염소 키우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좋은 냄새가 날 리가 없죠. 그런 곳에 예수님은 뉘어져 있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가장 편하지 않는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은 구유에 누이는, 그래서 가장 불편한 위험한 자리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천한 자리, 짐승들이 머무는 곳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때로는 천대받는, 없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어, 힘이 없다고, 병들었다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곁에 언제나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왕이신 이분은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질 수 있고요, 용납하실 수가 있고요, 받아주실 수가 있고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그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시고 얼마 있다가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당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무시당했던 갈릴리 지역, 북쪽 갈릴리 지역의 산골 마을인 나사렛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자레인 그렇게 해요. 나사렛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죠. 오늘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나자레인, 나사렛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흉악한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패가 하나 붙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 그렇게 패가 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는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좀 더 펼치기 위해서 숱한 군사들의, 젊은이들의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는 영토를 확장했고 왕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왕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음의 근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내놔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오심을,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자들이 평범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비천한 자들로 여기는 6 부류 사람들의 한 종류인 목자들이었습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목자들은 때로는 한 달을 넘기면서 짐승들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든지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로 그들을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슬쩍슬쩍 주로 사꾼 목자들이죠. 싹을 받고 양을 대신 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적으로 그들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교인들의 눈에는 그들이 냄새나는 더러운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맡은 짐승을 빼들기도 하는 부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험투성이인 불의한 자들, 그래서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과 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종교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곳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구유예요. 짐승의 먹이통. 가장 그들과 가까운
바로 가장 익숙한 곳이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구주가 구유에 누인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동시에 감동도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평범한 나의 삶의 한 부분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크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익숙한 곳, 익숙한 자리, 거기에도 예수님은 충만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종교인들은 열심히 제사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사본을 계속 뺏겨 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결코 그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방문했던 다른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아마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유로부터 이미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냄새 나는 곳, 형편없이 보이는 그 초라한 곳에서부터 이미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쳤음을 봅니다. 그 사랑이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말이죠. 그 사랑이. 아무튼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은 13절 14절 이어지는 말씀드립니다. 천군 천사들의 메시아 칸타타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찬송입니다. 13절 14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결국 천군 천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 천사들의 찬송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되는 것이죠.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목자들도 찬송을 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성탄에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의 첫날 가장 풍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찬송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욱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때로는 병들고 상한 것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찬송이 점점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을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만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문제입니다. 헤롯은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잘 표현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헤롯 왕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멈춰지거나 우리의 찬송이 약해지면 이 세상은 더 엉망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첫
성탄의 날에 가장 풍성했던 바로 그 찬송을 이제 우리도 불러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힘껏 찬송해야 합니다.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계속 찬양해야 합니다. 심지어 팀켈러 목사님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탄의 구현은 당신도 예수님처럼 살면 겪만한 여간에 당신의 방이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송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찬송의 그런 소리를 외치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크게 한번 우리가 외쳐보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